하나님, 기록된 말씀들이 실상이고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의 본질이며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생과 사를 아버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에 소망이 있는 것들이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사물을 보듯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 사물을 보듯이 그 영원한 것이 실체임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와 계시와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세대를 구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안목을 볼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록된 말씀의 진리를 알고 나가고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자리, 사건, 문제, 상황, 환경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해서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나라의 영적 성장을 위한 재료고 아버지 하나님 재료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루할 자를 이루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까지만 읽을까요? 요한복음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신구약의 66권의 이 말씀이 기록된 우리가 보는 이 문자에 불과한 이 문자가 전부가 아닌 것들이죠. 말하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 각 나라의 언어가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 이 기록은 기록의 문자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이 당시에는 신약을 뺀 구약이었죠. 모든 성경, 훗날에 신약 성경이 되어졌지만 지금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쓴 이 모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자면 또 하나는 성령이 그 각 선지자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가 기록한
이 선포되어진 말씀들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 선지자나 그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기록된 영감의 말씀이다. 말하자면 이 기록된 이 문자 너머에 있는 이 말씀은 영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성령의 어떠한 감동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초대교회 어떠한 문헌들이나 그 초대교회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왜 초대교회나 이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날 우리가 대하듯이 대하지 않고 오늘날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눈과 생각이 동시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지적인 어떠한 이 머리로서의 이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해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가 됐던 요한복음 1장이 되어졌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나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라는 이 시스템은 초대교회 때나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었을 때는 이와 같은 우리의 눈이 성경을 보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기록된 말씀들을 지적으로 깨달아서 혼의 영역, 우리의 지정의가 이해해서 이해된 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혀 틀렸단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나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이 100%의 어떤 성경의 이해라고 생각하면 큐티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18세기 이후 18세기 계몽주의 때부터 서서히 이러한 작업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서양 그리스도, 서양에 있는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들을 반드시 생각하게 되고 이 생각은 이 문장에 대한 것들, 이 본문에 대한 것들이 무슨 뜻인가를 무엇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정이라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해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 사용했냐면 동일하게 우리의 눈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는 이 보는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나 어떠한 빛을 보고 깨달아지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부분들을 곧바로 내 속사람, 내가 새롭게 피조된 거듭난 이 존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듯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을 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아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에 어떠한 어린아이가 있듯이 속사람에 우리가 거듭난 존재도 어린아이 같은 이런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육신이 자라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먹은 그 영양분을 이 태아가 공급받아서 이 10개월 동안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구두를 만들어서 몸 밖에 나오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이유식부터 엄마 젖으로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우유가 엄마의 젖이 어떻게 그것이 그에게 뼈가 되어지고 살이 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위에 들어가서 소장 대장에 내려가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 몸 안에 피와 살이 되어지고 세포가 되어지는 것들은 부분적이지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이가 젖을 먹을 때 이 젖이 비타민C가 얼마나 있고 우리가 밥을 한 숟갈 쓸 때 이와 같은 탄수화물에 얼마나 비타민 B와 C가 어떻게 가는지 이해하고 먹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먹는 거죠.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위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모든 기능들이 어떻게 그것을 흡수해서 우리의 각 몸에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머리카락이든 손톱이든 발톱이든 이 모든 기능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뽑아내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갓난아이로부터 이들이 점점점 이런 정상적인 그러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음식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음식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이 육적인 성장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그럼 육신의 이런 자연 계시 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러면 속사람도 동일하게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가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될 테이고 장성한 사람이 된데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말하자면 이 속사람의 이와 같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우리가 창조된 이 존재가 나이가 4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이 아이가 영적 3살 5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1장과 2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속사람의 지혜, 그 다음에 3장 1절에 가서 어린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너희가 어린아이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알았고 그들의 인생에 헌신되어졌는데 그 히브리 저자가 봤을 때는 그들이 어린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성장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한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눈으로 본 것들을 이것을 우리가 지적인 상태로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실제 우리의 외형적인 삶에 대한 어느 정도는 바뀌지만 우리의 내적인 내면들은 전혀 만질 수가 없다라고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온 것들이죠.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공급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66권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의 중요한 부분들은 초대교회에서 먹었을 때는 이 눈을 생각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눈은 입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먹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영안이라는 이 말은 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위장이나 그 내장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우리의 타락되어지고 막 거듭난 이 갓난아이가 이 말씀을 그 지적으로 이해한다 했을 때 그 이해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눈은 그 보는 것을 내 지적인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 눈은 입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보고 생각해서 그것이 무엇하고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30분 동안 한 장이나 두 장을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이 부분들을 이해한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코끼리 발톱을 만지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어떻게 된다? 눈으로 봐서 머리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내 속사람의 장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영의 장기인 내 장기에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이 먹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깨달은 것들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을 상황과 환경이 걸려졌을 때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이 부분들은 먹은 양식들이 상황과 환경이 벌어지면 누군가가
그 동일한 얘기들을 썼더라고요. 누군가가 상담을 하러 왔다 그래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가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내 영이 이게 무엇이라고 말을 누구에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게 전달이 되는 순간에 그 말씀이 풀어지는 그 부분들이 계시적인 영역이고 지혜적인 영역이 풀어지면서 그 동시에 나도 그 말에 대한 이 계시적 영역이 그때 열어지게 되어지고, 상대방도 회종도 열어져서 이것은 내가 지적으로 무엇을 연구한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저장 창고에 되어졌던 이 말씀의 계시적인 영역들이 이 사람에 대한 삶을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설명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들은 내 안에 영적 저장 창고라는 것에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어져서 상황이 되어지면 이것이 내 어디로 혼이라는 생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지적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내 영으로 집어넣어서 먹는 것과의 차이는 처음에는 별반 훨씬 더 생각과 이 논리와 철학과 문화가 맞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들이 절대 내면의 속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외적인 것이 바뀐 것 같지만 어느 사건들이 벌어지면 분노와 짜증들이 그보다 더한 것들이 데미지가 입으면 그 분노와 짜증이 완전히 올라와서 그 삶에 대한 어떤 한계점에 끊임없이 충돌됐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영적 아비들은 절대 이 생각이 지적으로 하는 이 부분은 외적인 것 외에는 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속는 거라는 것이죠.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100% 중에 약 10% 정도는 은혜를 주지만 나머지 이 90은 반드시 이 내 영 안의 저장 창고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성령이 계시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 부분들이 실체화되어지고 내 삶을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제한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이게 시금치가 돼지고기가 닭고기가 얼마나 영양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위에 들어가서 이것이 영양 공급이 되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동일하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만나죠. 말하자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먹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영의 양식이 내 손과 발과 뇌 기능과 모든 속사람의 기능을 만들듯이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속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15장으로 가보시면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너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니. 말하자면 지금 에레미야가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이해했다 영역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말씀이 먹은 그 말씀이 말하자면 뇌가 먹진 않는 거죠. 그가 이 말씀을 먹었더니 그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것이 영의 저장 창고가 마음이 되어졌던 어떤 영역 안에서 그 말씀은 내가 내 그 제한적인 이 타락한 이 겉사람은 아직 속사람이 거듭났을 때 1살밖에 안 되는 거죠. 되어야 이 겉사람의 타락한 이 혼의 영역은 구원받기 전에 타락되어진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자체를 이해하는 자체가 이론적으로나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1살, 2살밖에 안 된 이가 지금 이 부분들을 이해한다. 어린아이가 칼날을 이해하고 말하자면 아스피린을 이해한다. 애들이 초점이 맞으면 눈이 떠지고 무엇인가 보게 되는 거죠. 보는 것들 어떻게 돼요? 다 면도칼이 됐든 아스피린이 됐든 브라셀이 됐든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지각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겉사람은 처절하리만큼 이 선악의 기준에서 타락된 존재 자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육신의 자연 계시 안에 준 것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것이 물이 되었던 미음이 되었던 엄마 젖이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아도 그 아이에게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속사람이 먹어지는 이 말씀의 이 말씀들을 먹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이 속사람은 자랄래야 자랄 수 없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의 설교나 무슨 성경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기형이 되든지 성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가보시면 에스겔서 또 2장을 가보시면 이 장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이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먹으라고 한 이 부분들, 또 계시록에 가보면 10장으로 가보시면 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도 동일하게 이것을 어떻게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먹었는데, 실제적으로 먹었는데 입에서는 다나 속에서는 쓰다라고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그러한 초대교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한 것들을 꾸준히 이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고 얘기하죠. 여호수아 1장입니다. (5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까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게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이 말씀들, 모세와 함께 있겠다는데 딱 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깊은 묵상이 아니라 중얼거리는 하가라는 뜻이죠. 그냥 이 묵상한다는 말이 여러 뜻인데 읊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듯이 그냥 그 말을 인격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냥 실제적으로 계속 읊조린다라는 것이죠. 중얼중얼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중얼거리고 읊조려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하자면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내 눈은 이 눈을 본 성경 구절을 내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깨달으려고 가는 방법이 아니라 내 눈은 입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그냥 내 영 안에 먹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면 이 영 안에서 이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이때서야 내가 내 생각에 내 영혼을 통해서 깨달아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1시간, 일주일, 한 달, 두 달 묵상하는 것과 내가 이 눈으로 보았던 것들을 내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한 이 큐티나 묵상이 주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들이 아니라 영향력은 주지만 이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굉장히 적은 것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단계는 내 생각으로 가는 것들은 눈으로 보았던 말씀들을 지식으로 깨달아서 이해시켜서 내가 묵상하고 이것을 내가 연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눈으로 본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이것이 내 안에서 내 영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생각이 동의되어지고 이해됐을 때 되어진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하루, 한 달, 두 달 이 묵상하는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삶의 여정도, 삶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들도 실제 내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이 삶의 영역들 가운데는 절대 이 외적인 경험을 가지고는 극히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과 시편 기도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훈련했다라는 거죠. 시편도 동일하게 이 부분은 읽어내는 거죠. 그러나 구약 때나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3시, 6시, 9시 말하자면 이 아침 9시와 12시와 3시 이 시간들에 대해서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시간들은 그들의 시편 150편을 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자유로운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편 150편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편에 대한 감동된 은혜가 되어지면 감동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유로운 기도를 해버린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내가 이 기도라는 이 선조들이 주었던 이 영적 우물들을 제껴놔버리고 어디로? 그냥 내가 자유로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되는 영역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것들인 거죠. 말하자면 왜 하나님이 저를 제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건 시편이었죠. 그냥 시편을 읽었어요. 매일 150편씩 또 읽고 그러다가 신약을 읽게 되어지고 또 구약을 읽게 되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분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들이 그냥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책상머리에서 주석과 모든 것을 갖다 놓고 연구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1시간, 2시간 깨달아진 거 하시고 묵상하고 하루 이틀 묵상을 했지만 그 말씀의 깊이보다는 그 시간들 안에서의 어떠한 걸으나 앉으나 서나 내가 일상 가운데 갔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군가가 그냥 환청도 아니고 성령의 음성도 아니고 천사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데 이 말씀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왜? 그냥 읽으면 될 텐데 왜 안 될까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퀘스천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초대교회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으며 영의 양식을 먹었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이제 작년부터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졌을 때 시편 기도는 단순히 기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내 눈이 입이 되어져서 먹었던 영의 양식들을 그 영의 양식들에 갇혀져 있는 이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은 시편 기도를 할 때 내가 먹었던 영의 양식들을 문을 여는 유일한 것들이 무엇이냐?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열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설명된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시편 기도를 통하여서 3시, 6시, 9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들로 그냥 시편을 가지고 읽어냈을 때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1000년의 기록을 가지고 구약이나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기도했다? 시편을 가지고 그냥 기도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오늘날 우리가 주어를 넣어서 복 있는 아빠는 복 있는 엄마는 이렇게 했든 그냥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동의해서 그 말씀을 읽어나갈 때 무엇을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영의 양식들의 이 안에 자라는 것들이 그 시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문이 열려져서 이 말씀들이 계시가 되고 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영적 아비들이 가졌던 그러한 삶을 언제까지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계몽주의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사람이 신이 되어져서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과학을 연구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늘날 성경 공부, 우리가 말하는 성경 읽기, 이 모든 큐티, 이 모든 것들이 이 시스템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아침을 굶고 6일, 점심을 굶고 저녁을 굶어 웬만한 체력이 있는 사람 버텨요. 그러나 벌써 점심때 되면 사인이 오는 거죠. 저녁 때 되면 이 몸이 날린 거죠. 먹을 걸 돌라고. 그러면 내 속사람이 불명하게 있는데 주일 설교, 성경 공부 듣고 내 양식이 되겠냐는 거죠. 제가 목회자나 사람들의 성경반때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다고 치자. 그것이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느냐? 이 육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영의 양식인 이 말씀들을 매일매일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이 못 느낀다라고 했을 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지금 나한테 와버린 겁니다. 마비된 거죠. 말하자면 내가 지금 육신이 정상적인 사람이 근데 내가 먹지 않아도 못 느낀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지금 육신의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영의 양식을 먹는데도 이것이 배고픈지 배부른지 이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마비가 되어졌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영의 양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인지는 알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이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서 내 속사람이 자라는지에 대한 것은 아무런 기준들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읽을 때부터 이런 문헌을 주고 했더라면 참 감사할 일인데 10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부분들을 저한테 온 거죠. 자료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것을 본 거죠. 봐도 이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새로운 어떠한 하나님의 우물들이 50년, 40년 많은 어떤 초대교회 회복에 대한 것들인데,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되어지는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산다라는 것은 내가 일주일 내내 한 끼를 먹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주일 설교해야 본문 몇 줄 되지 않은 이 본문 설교를 가지고, 이 양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계시를 풀어낸들 얼마나 되겠어요? 절대 이걸 가지고 이 속사람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육신의 사람이 그런 엄마 젖으로 이유식으로 조금씩 미음서부터 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속사람은 어느 날 한 방에 자라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 과정과 성숙함에 있어서 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까지의 큐티나 이것이 나쁜 것들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해서 내 삶에 적용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내 속사람의 장기에 위장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말씀이 자라게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열어져서 계시가 되어지고, 계시가 되어진 그 말씀들을 내 생각이 이제서야 이 생각이 감정과 의지가 결단하여서 이 말씀의 깊이를 넓이를 우리가 연구할 거냐. 최근에도 회개라는 하나를 가지고 20년을 팠대요. 작년에 만났던 사람, 물두멍이라는 이 하나에 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면 아침 7시, 6시까지 매일 회개했대요. 전날에 내가 했던 성령이 내가 내 말을 잘못한 것 이 하나, 물두멍, 회개, 하나의 영역을 한 두 글자, 회개라는 거, 물두멍이라는 이 글자를 그 사람들이 20년을 해도 이 깊이와 넓이가 무한하다는 거죠. 이 무한한 것이 누가 설명했겠어요? 이 뇌에서요? 이 지성에서요? 아니요. 내 안에 속사람의 그 영이 그 깊이와 넓이의 생명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 영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경험들이 얼마나 자고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겠어요? 한 영역에 그 한 외길을,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지만 이 한 길을 파는 이 우물에 있어서 한 단원을 정리하는데 이런 세월을 그냥 보냈겠냐는 거예요. 우상숭배, 제사 하나 위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이 한 단어 천조들이 지었던 그 신명에 나온 3, 4대 저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는 이것 때문에 이 제사 하나를 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하고, 불상을 섬겼던 이 불상, 우상 숭배들, 무당, 그럼 우리가 3, 4대, 2대, 3대만 가더라도 이런 죄가 없냐는 거예요. 성경은 3, 4대 저주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뇌에 겹칠 그냥 쌓이듯이 덕지 쌓여 있다는데, 이런 죄들이 성경은 회개하라는데,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건 분명한 거죠. 그것이 저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들을 뇌나 머리의 IQ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들이 말씀이 되어지는 이 영적 아비들이 했던 이 부분들을 내가 선택해 가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방법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가지고 생명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에레미야 15장, 에스겔서 2장, 요한, 신구약의 이들이 왜 이 말씀을 먹었을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왜 이들이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먹는다고 했을까? 성경 공부나 어떠한 가르침이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적으로 이해한다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냥 막연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들을 선조들에게도 물려받은 게 있고
그들 안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영적 아이와 청년과 아비가 있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어린아이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적 아비로서 성장했다면 이 성장의 오직 유일한 영양소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엄청난 계시를 보고 계시를 본들 20년 30년을 한 분야에 연결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도 좋은 특별한 음식이지만 그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구절들마다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씀들은 성령의 그 계시가 열어지면 한 단어를 가지고 30년 5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 되는 거죠. 문자다 글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래, 이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영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성숙하는지를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누군가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장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영의 양식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성경 연구해가지고 좋은 말 들려준들 그것은 하루도 못 가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규칙적이고 구조를 잡아서 어떻게 이 영의 양식을 먹을 것인지는 각자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 건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한 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5장이 됐든 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속사람은 성장하고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영역들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